예,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 6월 3일에는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질 이제 교육감 등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고유 직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는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제도적인 특혜, 그리고 이제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우리 중 누군가가 선택을 받아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필연적인 어떤 사회적인 격차 또는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차별을 대하는 선택받은 자의 태도죠. 자기가 부여받은 역할과 직위를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가 선택받은 자리는 차별을 허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별을 더욱 고착화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자기가 선택받았음을 전적으로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세움을 받았는가 라는 본질적인 동기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 그리고 영향력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함임을 깨닫는 그 순간 선택된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 공동의 선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평등과 차별은 어느 정도 폐지되고 또한 치유될 수 있죠. 반대로 자기가 선택받았음에 그저 도취되어서 자부심을 넘어선 자만감에 빠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우습게 보고 공익을 위해 부여된 자기의 제도적인 특혜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사회적 차별과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의 길을 걸었던 지도자들의 부패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단지 세속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종교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종교개혁의 역사 역시 선택받은 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안락한 처소에 머물지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직접 돌아다니십니다.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성경은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당시 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선택받았던
사회 기득층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들에게 부여된 특권만을 누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들은 본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율법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현대에 비유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회 지도층이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왜 선택받았는지 그 동기,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기들에게 부여된 종교적인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요, 무거운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워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겁니다. 돌봐야 할 양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사꾼 목자로 변질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봐야 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은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결코 이 탄식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는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선택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마치 당시 종교의 제 기능을 상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능력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타락한 권세를 폐하시고 이 사도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인 은총이듯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의 선택 또한 은총입니다. 세상의 선택에는 학력, 경력, 재산,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등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세상의 일처럼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선택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다면 12제자는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은 세상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선택인 겁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목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권능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택받은 사람이 쉽게 빠지기 쉬운 자만심과 특권의식을 경계하라 라는 주님의 따끔한 경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음은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죠. 주님의 은총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권능을 자신들을 위해 남용하거나 예수님이 준 능력을 사용한 후에 다른 사람 앞에서 그저 우쭐거리거나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권능은 약자들을 위한 공동의 선이 아니라 부패한 종교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보내시기 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까지 파송을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일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왜 고쳐주셨을까? 더불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는 예수님의 이 선교의 대사명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오해의 해결점은요,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은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 또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인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의 말씀처럼 원래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든 후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곧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방 선교를 하기 전에 12명의 사도에게 과거 제사장의 나라였던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의 집에 먼저 가라는 거죠.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세계로의 선교를 시작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방식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교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귀한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올바른 책임, 그리고 그 귀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라는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특권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족속으로 선교를 확장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루터는 이를 직업 소명론에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가정의 부모로서, 누군가는 직장의 리더로서, 또 누군가는 사회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 즉 성도로 선택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중에 오직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이죠. 더불어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에 앉으셨다면 그것은 조직 내에서 여러분의 명예 그리고 여러분의 직위를 오용하고 남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따뜻한 사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선물을 먼저 받은 주님의 선택이 나와 가족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바르지 못한 특권의식에 빠진다면 여러분 또한 성경 속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은총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약자들에게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을 공유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세상의 차별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의 비늘에 물이 스며들듯 차별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소유를 나눌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동선이 우리 사회에 임하게 될 겁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처럼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겸손과 대가 없는 나눔을 통해 비로소 이 땅에 시작될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거저받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값없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선택받았음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이 사회의 포용과 화평이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분의 은총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늘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